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평일 중에 일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우리가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회식 자리에 참석할 때에 신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대할 때와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을 벌여서 몰아낸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의 다윗 왕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이 예배와 일상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반 법칙을 따르면서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점에서는 예배와 삶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예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예배와 일상 모두에서 일관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세운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서 그 왕궁으로 가지고 온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는 실로 지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지고 가서 자기의 그 다곤 신전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신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던 주변 지역에 심한 전염병, 종기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로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지방에서 40년 이상을 방치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전 기물입니다. 전쟁을 나가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성막을 한 곳에 고정시켜서 그곳에 정식으로 언약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마치 가마를 드는 것처럼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막대기를 달아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 마치 왕이 행차를 하듯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어떤 외부의 위협도 틈탈 수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언약궤 자체가 시내산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을 보관하는 상자였습니다.
또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자다, 은혜의 보좌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뚜껑의 양쪽 끝에서 가운데 쪽을 향해서 한쪽에 한 명씩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경배를 하는 듯한 자세로 가운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좌정에 계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언약궤 위에 판 뚜껑 시은자 위쪽에 그 가운데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은 전부 이 언약궤의 시은자 위쪽 그 천사와 천사 사이의 그 가운데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언약궤를 왕궁에 모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왕궁에 좌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는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지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이것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의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스스로가 왕으로 설 수 있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10년 동안 넘게 10년이 넘도록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추격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에서 오랜 기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한 일이 언약궤를 찾아서 왕궁으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모진 고생을 하고 드디어 바라던 왕이 되었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한풀이를 하고 또 즐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결코 들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되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예배와 삶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일상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가정과 내 직장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가정의 처소에, 직장의 처소에 모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에서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평소에도 꾸준히 성경을 읽읍시다. 구약시대 언약궤에서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예배 설교에 집중합시다. 또 매일의 새벽 기도와 가정 기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상적인 다스림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성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조언도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돌연히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뜁니다.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좀 막아보고 언약궤를 보호해 보려고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받쳐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진노를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은 단지 돌발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다윗과 우사 일행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마처럼 네 사람이 양쪽 네 귀퉁이에서 막대기를 어깨에 메면서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 일행은 새 수레, 새롭게 만들어진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합니다. 이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른 행동입니다. 사무엘장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운반할 때에 새로운 수레에 싣고 암소들로 그 수레를 끌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풍습을 지금 이 다윗 일행은 그대로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사의 돌연한 죽음을 당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넘게 지금까지 언약궤를 자기 개인의 집에 모시는 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우사도 그의 아들로서 오랜 시간 언약궤를 돌보는 일에 동참했고 더군다나 지금 수레에 옮기면서는 언약궤를 아끼는 마음에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좋은 뜻으로 엉겹결에 손을 내밀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성물에 손을 댔다는 이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게 하시다니 이것은 참으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9절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10절에서는 언약궤를 옮기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마음을 내서 시작한 일이고 자기 생각대로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름대로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겠는가? 분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언약궤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윗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반항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직분, 일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사명들이 사실은 구약시대 거룩한 성물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중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나 자식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에 직장 동료나 고객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합니까?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서 대합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배합니까? 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을 어기니까 용납해 주실 것이다. 자기 합리화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말씀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묵상 가운데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권면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분노하거나 반항적으로 순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완고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완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거부하는 완고한 다윗의 마음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달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11절에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게 복이구나. 말씀은 단지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엄격한 규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틀릴 때마다 벌하시는 엄격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완고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면 순종의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려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 예배를 드리시고 참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참 예배와 참 순종의 모든 공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실로만 보면 우사처럼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마땅합니다. 죽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인정받고 우리의 순종은 많이 부족하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순종을 그 자체 온전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지만 부족함이 있을 때, 완고하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예배와 순종이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순종으로 나아오라. 지금까지 너가 행한 모든 부족들, 모든 불순종들 내가 다 피로 덮어주겠다.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둘째로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평일에도 주일에도 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